네, 이제 7강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암송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네, 여러분, 저는 한 번 읽지만 여러분이 말씀 여러 번 읽고 좀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믿음은 바로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살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살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붙잡으면 살고 하나님 놓치면 죽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배워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은 참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번성을 위해서 참 치열하고도 고달픈 삶을 살았던 이 신앙인이고요. 그러나 참 그의 인생이 그 끈질기게 이 신앙을 놓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야곱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전부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좀 배워야 될 것을 좀 짚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 시간에서도 우리가 이 야곱이 축복을 받은 장면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서 이 둘째 동생인 야곱을 택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인간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이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혈통대로라면 장자가 축복권을 이어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혈통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 이름 뜻이 뭘까요? 되게 재밌는 이름입니다. 야곱은 그가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형님 발꿈치를 잡고 이렇게 태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곱 그가 발꿈치를 잡았다. 참 어떻게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합동으로 야곱은 몸에다가 치장을 하죠. 분장을 합니다. 염소 가죽의 새끼에 이제 가죽을 목에다가 손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형님인 척하고 들어가죠. 그래서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받고 나자 이제 누가 들어왔다 했습니까? 에서 형님이 뛰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맛있는 이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갖다 드렸는데 아버지님이 별미를 드신 상황이고 축복을 다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에서가 동생이 축복을 다 받았다는 걸 알고 나서, 그래도 아버지 저에게 축복할 게 정말 없으십니까? 축복이 그거밖에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축복해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7장 39절 40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잘 모를 정도의 이상한 축복을 이 에서에게 이삭이 베풉니다. 그죠? 여기 보십시오.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게 상당히 애매한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가 받습니까? 에서가 받습니다. 에서가 이런 축복을 받고 결심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 결심합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반드시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여러분, 에서는
타고난 그런 야성적인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가슴을 딱 열면 막 털이 막 보이고 막 멋있습니다. 그죠? 예, 이런 야성이 있고 사냥을 잘하고 죽이리라 마음만 먹으면 반드시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에서입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받고 정말 동생을 죽이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가는데요. 어디로 갑니까? 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가 살았던 고향인 하란의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바단 아람에는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었죠. 네, 야곱의 외삼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이제 가는데요. 브엘세바, 이스라엘 거의 최남단이죠. 브엘세바에서 바단 아람에 있는 그 바단 아람까지, 하란의 바단 아람까지 가는데, 여러분 그 거리가 약 한 800km, 900km 가까이 되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서 가게 되면 30일을 꼭 가야지만 갈 수 있는 그런 먼 거리의 여행, 이제 출발을 하죠. 급히 도망가는 길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동생, 형님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 마음에 무서워서 급히 도망가고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습니까? 그래서 베델에 이르렀을 때에 돌베개를 베고 너무 피곤해서 그냥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불안한 나머지 잠을 자는데 이때 불안에 떠는 야곱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우리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말씀이죠.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읽어주십시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연약한 야곱이 이루는 언약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주겠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것을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원래 이름은 루스인데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해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야곱이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야곱이 하란으로 떠나는 그 여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800km, 900km 여행에 홀로 가는 여행입니다. 그곳에서 정말 이 한 달 정도 되는 이 두려운 여행 속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앉아 계시면 한 분 한 분 이렇게 지목하면서 여쭤볼 건데 그렇지 못하고 그럼 돈 필요하겠죠? 돈 없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돈, 옷, 음식, 또 누군가 참 지켜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안전을 지켜주면 좋겠고요. 또 가다가 이렇게 풍토병이나 열병에 걸려서 아프면은 도망도 못 갈 거예요. 건강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도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야곱에게 이 긴 여정 가운데 주십니다. 뭡니까? 뭘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긴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을 통해 언약을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에게만 이것이 가장 필요할까요? 여러분 야곱에게만 정말 이 인생의 긴 여행길에 가장 필요한 것이 말씀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긴 인생의 여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돈, 옷, 음식, 건강, 안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려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것임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경 말씀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계시고 무릎 꿇고 계십니까?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이것을 놓치면 가장 중요한 걸 놓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한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늘이 열린 삶을 살아야 인생의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늘이 열린 삶을 살아야 인생의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이 사닥다리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나는 아브라함과 또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또 네가 누워있는 땅을 약속대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이 야곱처럼 하늘이 열린 사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이 단지 땅이 아니라 하늘이 열린 사람, 그 사람만이 이 믿음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늘이 열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란에서 이 야곱이 몇 년 있습니까? 20년. 이렇게 20년 있었을 줄 아무도 몰랐고 야곱 본인조차도 몰랐을 겁니다. 두 아내, 그리고 11명의 아들, 수많은 재산, 이제 이거 얻어서 이제 돌아옵니다. 하란에서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한지 모릅니다. 이 하란이라는 땅은 이 벌써 터키, 지금 그 터키 동부 쪽이고 터키 동쪽이죠. 현재 이 지도로 보면 터키 동쪽이고, 그리고 이 아라비아 사막의 북부 쪽입니다. 그러니까 일교차가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벌써 이 일교차 때문에 고생은 어마어마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은 비가 잘 안 옵니다. 강수량이 작습니다. 물이 별로 없겠죠. 그리고 지금 이 하란이라는 곳은 강수량이 작고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흙으로 집을 짓는 아주 힘든, 살기 너무너무 힘든 곳입니다. 또 외삼촌 라반이 자기가 사랑하는 이제 아내 삼고 싶은 사람은 라헬입니다. 동생 라헬. 라헬 준다 해놓고는 라헬 안 주고 레아를 먼저 주죠. 그리고는 레아 7년, 또 7년 라헬을 위해서 또 일하고, 그래서 14년을 그 아내들 얻기 위해서 그 외삼촌 집에서 그렇게 참 고생을 하면서 지냅니다. 여러분, 라반을 만난 것은 딱 그 외삼촌 라반을 만난 것은 야곱에게 딱 자기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염소 털 붙여갖고 여기 붙여서 나 에서입니다 하고 들어간 뭐 야곱이나, 내가 라헬 줄게라고 하면서 레아 먼저 주고 7년 써먹고 또 7년 써먹은 라반이나 뭐 그냥 라이벌입니다. 라이벌. 뭐 비슷한 사람 만나서 그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갈고 닦고 이렇게 훈련시켜서 하나님 사람으로 빚어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을까? 주님 너무하십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선생님이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분이 선생님, 너무 힘들게 하시는 분은 교장 선생님, 정말 저 사람 때문에 죽겠다 이런 분은 대학 총장님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참 그분 때문에 내가 성장하고 갈고 닦여서 내가 하나님 사람 되어간다. 여러분, 이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20년 본인도 이렇게 길어지를 알지 못했는데요. 드디어 아버지 이삭이 계신 곳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평안하게 오면 참 좋겠는데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형님 에서가 이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야복강이죠. 야복강 건너면 세겜을 통해서 이제 형님도 만나고 이제 아버지 계신 곳을 가게 됩니다. 네, 이제 족장의 길을 따라 쭉 내려가게 되죠. 그렇게 이 이제 야복강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하나님과 야곱만 홀로 남습니다. 자기가 자기 힘으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죠. 뭐 한번 형님 에서가 지금 어떠한 이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맞을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자기 재물도 다 야복강을 먼저 건너게 하고요. 아내, 자녀들 다 건너게 합니다. 딱 혼자 남습니다. 혼자 남아서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야곱의 모습을 꼭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 잘 길리운 힘이 있는 나에게 힘이 될 것 같은 자녀들 여러분 그것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모은 재산들 아닙니다. 나에게 누군가 조언해 줄 어떤 사람들 사랑 아내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은 정말 하나님과 나와 독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것 말고는 이 땅을 이겨낼 그 어떤 도움도 영원한 도움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야곱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야곱이 씨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야복강에서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깁니까? 당연하게 천사가 하나님이 이기시죠. 어떻게 야곱이 이기겠습니까? 당연하게 천사가 이깁니다. 그런데 야곱에게서 하나님께서 뭘 보시는 겁니까? 환도뼈를 쳐가면서까지 야곱이 이 하나님을 꼭 붙잡고 야곱이 하나님을 정말 꼭 붙잡고 나를 축복하게 아니하시려거든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환도뼈를 쳐서 놔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붙잡고 다리를 절면서도 하나님 꼭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 왜 야곱을 이런 상황까지 몰아넣으셔서 이것을 통해서 도대체 훈련하는 게 뭡니까? 뭘 알려주시려고 천사와 씨름하게 하시는 겁니까? 야복강에서요. 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 붙들면 살고 하나님 놓치고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이것을 야곱아 너가 분명하게 알아야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단다. 가나안 땅 가서 살아갈 수 있단다. 여러분 이름도 바꿔주시죠. 야곱 형님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름 뜻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져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훈련시켜 주신 겁니다. 나를 붙잡으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살고 하나님 떠나고 놓치면 죽는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진 이스라엘. 우리 한번 26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자,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야곱을 통해서 오늘 꼭 배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잡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막막한 분 계십니까? 하늘이 꼭 닫힌 것처럼 어두운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붙잡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붙잡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복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이 막 공허하고 혼돈된 것이 질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한 주간 하늘이 열린 삶을 소망하시고 하늘이 열린 삶을 체험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공부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